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장용복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소망이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오래 참음을 주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갈 힘을 되는 귀한 영적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역을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치 않고 오직 내 뜻대로만 살았던 교만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사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을 널리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국내 경제 위기 속에서 많은 기업들도 도산하고 서민들의 삶은 얼어붙었습니다. 저소득과 고령화, 지역 소멸과 불균형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은 이 땅을 시름케 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달을 잊지 마시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영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특히 나라의 유정자들이 정쟁과 분쟁으로 그만두며 백성들의 민생고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고 나라와 백성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신 은혜 광성께를 기억하옵소서. 이 교회가 주의 몸으로 합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악한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태배 공동체가 순결하고 거룩한 영적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모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힘을 기르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꺼이 내어놓으며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빌립 전도대와 장로님들이 참여한 터치 전도대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명령에 온 교회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전도함으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태바 여름 상학교와 수련회가 7월 8월에 걸쳐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순결하고 어린 영들을 주 앞에 엎드릴 때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과 분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영적 리더들로 세워지도록 온 교회가 기도하고 헌신하며 돕게 하옵소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 매주 토요일 단기 선교 훈련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의 시간과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귀한 사역을 잘 준비하여 복음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캄보디아뿐 아니라 인도 그리고 국내 조도까지 복음의 전파를 위해 반나절 헌신하는 선교사님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항상 기쁨으로 그 사역 감당케 하시고 영혼의 열매 맺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늘 신앙의 수고와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은혜 광성교회 교육자들과 귀한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감당치 못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르심의 은혜로 주의 일꾼 되었으니 주님을 향한 진심과 열심을 변치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박재신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저희가 그 말씀으로 인해 삶이 변화되고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온 힘을 쓰고 계시는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항상 지혜와 능력 허락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를 더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치료되는 기적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어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도 축복도 하시고 가브리엘 장대의 찬양 능력 있게 하시어 한음을 여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주께 드린 이 예배를 통해 온 교회 안에 용서가 있게 하시고 화해가 있게 하시고 헌신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6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거치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설리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하나님, 이 시간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일천번지 예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과 선교의 예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봉사자들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열방의 재물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옵시고 열방의 부귀 영화가 다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눠주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침의 은혜를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의 은혜도 받읍시다. 그리하셔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잠깐 호명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수, 김하나, 오미경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끝나시고 저를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봉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 봉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조도 순복음교회를 맡고 계시는 박성만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도라는 섬에서 서울을 올라오려고 보면은 또 날씨가 허락해야 됩니다.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목사님 금요일 날 올라오셨습니다. 말씀 전하시려고. 여러분들 이렇게 또 목사님 힘써서 교회 말씀 증거하러 미리 오셨는데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도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여름 성교학교 및 수련회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진행합니다. 테바 키즈는 7월 6일과 7일 14일, 테바 드림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테바 아이들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테바 프리는 7월 8일과 9일 진행됩니다. 우리 테바학교에 속한 모든 학생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도 부탁을 드립니다.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도 캄보디아 단계 선교를 위한 훈련 모임이 8월 17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신청하신 분들은 토요일에 모여서 훈련을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또 캄보디아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달 기도항장 협의회는 7월 10일 3일 기도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 여전도 연례와 넷째 주 남선교 연례가 오늘 오후 1시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8쪽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조교파로 모이는 한국 교계의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교계 행사를 진행하면서 커피타임에 봉사하는 권사님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이라 이러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까닭은 제가 위임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께 한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임 예배 드릴 때 목회자의 답사의 내용이 중요하다, 저한테 그러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임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께 답사를 할까 기도하다가 솔로몬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눈앞에 둔 시점이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다윗 왕도 짓지 못했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한 걸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 당면 과제인 성전 건축 아름답게 건축하는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답사를 준비했고, 또 우리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광성교회로서 다윗 왕 시대는 전쟁이 그치지 않았지만 솔로몬 시대는 태평하게 안연한 시대가 되었다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예배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솔로몬을 생각하고 솔로몬과 같이 힘쓰는 목회자가 되겠다, 이렇게 답사를 준비하고 답사 시간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반응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고 별로 힘도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준비는 안 했지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큰 아픔을 딛고 새롭게 출발하니까 이제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위상을 우리 한국교회에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위임 예배를 취재한 기자들이 신문 기사를 이렇게 냈는데, 기사를 보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솔로몬 왕과 같이 성전 건축 잘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쓰지도 않고 제가 답사하면서 우리 교회 위상을 높이겠다, 그 말만 써놓은 겁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 말을 했나? 네,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제가 강하게 얘기한 것은 성전 건축 잘하겠다, 행복한 교회를 만들겠다 이거였는데 그거는 기자들이 관심도 없고 제가 그냥 성도님들이 힘내시라고 했던 우리 교회 위상을 높이겠다, 그 말만을 적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입당한 지 3년이 되면서 지난 주간에 한국 교계 큰 행사를 진행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 모든 아픔을 잊게 하시고 한국교회 많은 교단에 계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교회로, 한국교회 모범되는 교회로 위상을 높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도 아닌데 힘내시라고 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더욱더 조심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전에는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다 들으시고 이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잠언 10장 19절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말 조심하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두려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또 이루어 주시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이제는 세상 살을 때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이라 기억하시고 남에게 힘을 주는 말,
남에게 위로가 되는 말,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상반절을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 입술의 열매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이 맺혀진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조는 만들다와 구별합니다. 만드는 것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만들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창조는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창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이 우주에 빛이 없었습니다. 무에서 유가 나온 겁니다.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생긴 것 아닙니까?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 이게 창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되어질 일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창조하신다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7장 18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기이하게 보여도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 약속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먼저는 고침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7장 18절을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18절의 상반절을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는 길을 보시고 그 길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그 길을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고쳐주시는 것.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고속도로가 잘 뚫린 그런 나라입니다. 건설하는 데는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고속도로 바둑판같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디 한번 가더라도 하루면 우리나라 어디든지 다 다녀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전에서 터치 전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희 빌립 전도대원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터치 전도 세미나에 다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은혜 받고 교육 받았습니다. 저희가 10월과 11월에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 2달을 지내기 위해서 미리미리 교육받고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에 교계 행사가 있어서 화요일 날 잠시 격려하러 대전을 다녀왔습니다. 대전을 방문하고 올라오는 길에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저녁 시간이 되게 되면은 고속도로가 더 잘 뚫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녁 시간에 더 막히는 거예요. 왜 막히나 봤더니 다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공사하면은 차량이 많다 보면 막히게 되니까 차량들이 잘 안 다니는 저녁 시간에 도로 공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고속도로에서 저녁에
도로를 수리합니까? 수리를 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깔을 때 아스팔트로 이렇게 깔게 되는데 그 싱크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한 구멍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싱크홀을 다니다 보면은 다니는 차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 작업을 통해서 그 도로를 새롭게 아스팔트를 깐다라는 거예요. 도로를 고치고 수리해야지만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보수하지 않으면 결국은 큰 사고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다라는 겁니다.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가진 게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든 부분이 있으면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 흉년이 들으니까 어디로 피신을 합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동생이라. 그래가지고 큰 곤욕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지난번 애굽 갔다가 고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애굽을 안 가고 그랄이라는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보고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지난번 애굽에서 고생했으면 이번에 그랄 땅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내라고 얘기 안 해요. 또 자기 살겠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여동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여동생과 같이 왔다고 하니까 그 여동생 나에게 달라 하고 사람 보내가지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때 창세기 20장 3절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경고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너가 아브라함이 여동생이라고 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로 말미암아 너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 유부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유부녀를 빼앗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죄의 결과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꿈에서 듣게 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아브라함이 여동생이라고 해서 그 여동생 데리고 왔지 내가 아내라고 했으면 데리고 왔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지 나는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졸지에 저를 죽이겠다고 하면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비멜렉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6절을 보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항변하는 아비멜렉에게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너의 잘못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 너가 죄를 짓게 되니까
너를 막으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잘못된 길, 내 의도가 아니었는데 아브라함한테 속아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된 아비멜렉의 그 길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죄를 짓게 되니까 그 길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알고도 죄 지은 것뿐만 아니라 모르고도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보시고 내 길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길을 보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라. 오늘도 고침의 은혜를 받으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위로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8절을 다시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을 보면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무엇입니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이게 위로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팔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양식 구하러 애굽에 오지 않습니까?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고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흉년을 피해서 생활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온 형제들의 마음에는 항상 걱정, 근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걱정, 근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애굽에 내려오니까 요셉이 자기들을 잘 돌보아 주는데 요셉이 자기들을 돌보아 주는 이유는 아버지 야곱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그냥 돌보아 주는 거지,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분명히 원수 갚을 것이다. 이런 짓눌림 속에서 그들이 걱정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그들의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들은 그런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쓸데없는 걱정, 근심 속에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닌데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걱정하고 자기 혼자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짓누르는 이 걱정, 근심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 11 형제들에게는 이 걱정이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눈앞에 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래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동생 야곱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자. 어떤 얘기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했는데 너는 형제들 용서해서 원수 갚지 말라. 야곱이 유언한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 자리 모면하려고 그렇게 말을 꾸며가지고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던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마음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온 형들을
전심으로 돌보아 드렸는데 자기 마음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해하고 형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요셉, 창세기 50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마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위로해 줬다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에 빠져 있는, 자기를 오해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잘 길러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위로해 주었다. 여러분, 이게 위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걱정에 짓눌려 있을 때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로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 그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전제 조건은 인도하심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8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살아갈 방향이 어디일지를 모를 때 힘든 것 아닙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힘내라 위로해 주시는데 그냥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위로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를 인도하셔서 위로를 해주신다 기억하시고 위로함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평강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을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같은 평강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강이란 말이 어떠한 말입니까? 이 평강이란 단어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히브리어 샬롬이란 단어라는 거예요. 샬롬을 평강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샬롬이란 단어는 어떠한 의미들이 있습니까? 평강뿐만 아니라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안전, 완전, 좋은 단어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 하면은 더 이상 나쁜 의미 하나도 없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좋은 것, 이게 샬롬에 다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가정에 화목이 임하면 은혜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건강하면 축복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번창하면 축복된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 샬롬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샬롬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교회 되기를 위하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게 꿈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런 세상의 권위를 내려놓고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배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진정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기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은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신 것이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3부는 아멘이 커서 제가 힘이 됩니다. 1부하고 2부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아멘이 적어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 힘든 삶 속에 살다가도 교회만 생각하면은 기쁨이 넘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은혜 광성교회가 믿음 생활하는데 행복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가 전도하는데 열심히 내야 되고 선교하는데 열심히 내야 되고 다음 세대 교육하는데 열심히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그것을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우선 교회 생활은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 넘칠 때 그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이 빠지고 나서 전도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전도하는 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총동원 출석 전도 달이 되면은 한 태바별로 몇 명씩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나가서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면 기쁨이 있습니까? 임직식 할 때 권사요, 집사요, 장로 임직할 때 전도 몇 명 안 하면은 임직 안 시키겠다고 했더니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쩔 수 없이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 생활은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그러면 하지 말래도 전도하는 거고 하지 말래도 선교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저희가 8월 달에 캄보디아 선교를 갑니다. 이제 50명이 넘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는 캄보디아 선교 신청한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너무나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은 태어나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캄보디아에서 하는 게 옛날에 우리 농촌에 살던 그런 시설 아닙니까? 화장실도 변변에 갖춰지지 못하고 목욕할 물도 없습니다. 잠자리도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경험도 한 번도 안 해본 캄보디아 선교를 가서 그런 선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짜증내면서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에 넘쳐서 은혜에 넘쳐서 감사로 선교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이 감사가 넘칠 때, 은혜가 넘칠 때, 행복할 때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샬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행복감을 느끼며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 평화가 무엇입니까? 이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샬롬은 이런 평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믿음 생활하는 자들에게는 이 같은 평화,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창조하셔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샬롬의 축복을 주신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샬롬의 축복은 건강의 복이요, 안전함의 복이요, 번영됨의 복이요, 행복의 복이라.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은혜가 가득 임하셔서 진정으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비가 반가운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에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의 약속은 고침과 위로와 평강의 약속을 주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쳐주심의 은혜를 받아 평탄한 길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에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영위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입술로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오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으로 결단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 다시 한번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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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귀한 말씀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보았은즉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고침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길로 가는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치 못한 우리의 길을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에 우리의 걸음이 올바른 길 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되 아버지 그 평안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평안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명하여 주셔서 세상 이기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